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좀 슬프죠? 안 슬프세요? 네. 한편으로 우리에게 건강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슬프시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냉정하게 말씀을 꿰뚫어 보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오히려 슬픔을 뛰어넘는 막 기대, 설레임,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됐을까 하는 막 가슴 벅찬 그런 영적 감동도 동시에 있으셔야,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반토막만 읽은 성경 6번째입니다. 오늘은 속마음은 읽었는데 정작 겉에 뻔히 드러나 있는 것을 못 읽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한번 보면서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진짜 베레아 사람답게 또박또박 읽고 상고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히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 다 아시는 얘기예요. 오늘 제목은 구레네 시몬과 베드로 시몬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꼭 그 사람이어야만 했는가? 왜 꼭 구레네 시몬이어야만 했는가? 이걸 성경 본문을 보면서 확실히 우리가 아하 그렇구나 하고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읽은 성경 구절 모르시지 않는 구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제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21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라도 교회 일을 하는 게 좋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면에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한 이것이 있다고 해서 그러므로 이게 그냥 우연히 거저 어쩌다 보니 이렇게 이 사건이 진행됐다고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비록 우리 입장에서는, 구레네 시몬 입장에서는 억지로 할지라도 하나님은 특별히 알려주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어서 콕 찍어서 억지로 김 집사님, 억지로 이 집사님, 억지로 박 집사님, 억지로 최 집사님이 다 계신데도 콕 찍어서 일부러 억지로 시몬을 이 일에 쓰신 이유가 성경 본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만 그냥 덜컹 한번 들으면 그게 또 수로관념이 돼서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 이것만 마음에 있고 나머지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앞뒤 얘기, 이걸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린다 하는 것이죠. 또 그 구레네 시몬을 소개할 때 21절 보시면 앞부분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 아니 그냥 다른 데는요 마가복음 말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안 씁니다. 근데 왜 그냥 구레네 시몬 해도 될 터인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 구레네는 이제 지역 이름의 동네 이름, 부산 김씨 또는 부산댁 우리가 이렇게 부르듯이, 또 광주댁 이렇게 부르듯이 여기도 비슷한 이름이 많다 보니까 출신 동네를 붙여서 구레네 출신 시몬 이런 뜻으로 구레네 시몬이에요. 아니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했을까? 이걸 물으셔야 돼요. 이래야 여러분이 성경을 혼자서도 먹는 법을 터득하시는 것이고, 또 큐티를 통해서 진짜 성경이 송이꿀과 같이 달다, 꿀맛이다 하는 것을 또박또박 체험하고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처음 몇 번만 이렇게 궁금한 걸 묻는 요령만 배우시고 나면 그 다음에 혼자 한 10분만 이렇게 짧은 성경을 읽으시면서도 이게 왜 이럴까? 아니 이 구절 굳이 왜 쓰셨을까?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또는 이때는 반드시 이런 얘기 하심직한데 왜 이 구절을 빼셨을까? 하고 자꾸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히브리적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잠깐 여기 손 넣으시고 로마서 한번 16장을 가보실까요? 로마서 16장 보시면 16장 13절 신약성경 261페이지에 보시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여기 루포가 나와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알렉산더와 루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면 쓰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의미로 유명한 무슨 금메달 딴 선수라든지, 아니면 아주 장원급제를 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심지어 나쁜 일로 그 당시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유명인이기 때문에 야 그 못된 조 머시갱이 있잖아, 컵 집어던진 사람, 그 사람 아저씨래. 이러면 뭔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을 얘기한 것은 이 로마 교회 가장 기둥집사, 가장 충만한 집안, 그래서 여기 표현하기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특별한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 좀 해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충만하고 아주 영감 있고 아주 헌신적인 그런 집안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안이 거저 우연히 그렇게 된 줄 아냐? 아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그 루포의 아버지인 시몬이 주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그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비록 얼떨결에 억지로 했다 할지라도 그걸 감당했기 때문에 주께서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 집안이 충만하게 되었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 이러고 쑥 넘어가도 되는데, 일부러 특히 마가복음이 로마 교회에 보낸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척하면 척 로마 사람들이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야 니네 내가 로마서 사도 바울이 썼을 때 그 일이 있은 것 똑같이 마가가 쓴 여기도 로마 교회 그 유명한 집안이지, 아주 헌신적이고 충성하는 집안, 루포, 알렉산더, 그 집안 왜 그렇게 충만하게 된 줄 알아? 그 아버지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헌신했던 그 은혜, 그 능력 때문에 된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또 대신 짊어지지 않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대요? 예수님이 힘드셔서 넘어지셔가지고 더 이상 못 갖고 가시니까 그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이렇게 지었다, 이렇게 다 알고 계시죠? 아니신가? 제가 아는 성락교인들은 다 그렇게 알고 계신데 그런 얘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거마저 혼자 제대로 자기 앞가림 못하시고 지쳐서 쓰러지셔가지고 십자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이렇게 속만 우리가 꿰뚫어 보려고 했지, 정작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거의 우리가 주목하지 않고 지나간다. 감상적으로 감정만 건드리고 눈물샘만 자극해서 그렇게 쫄쫄 짜면 마치 은혜 받은 것처럼, 그게 성경을 잘 이해한 것처럼 하는 것은 중심은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성경에 바로 선 신앙과는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병정들이 수많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이 시몬을 유독 딱 지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또 상상의 나라를 펴는 게, 우리는 성경 본문을 들여다보지 않고 아마 체격이 제일 컸을 것이다. 그러니까 괜히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안수자님 이렇게 쳐보시고 혹시 나 힘든 일 시킬까 해서 그러시는지,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막 이렇게 거구여서 형상이 충만해서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가 촐싹거리고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해서 눈에 띄어가지고, 뭐 그럴 수 있죠. 우리도 가끔 교회를 하는데 누가 막 바지락이 왔다 갔다 하면 일로 좀 와보세요, 일로 좀 와보세요, 이거 좀 어디 좀 옮겨주세요, 이럴 수 있지요. 아니면 가장 얼뛰기 같고 촌뜨기 같아서 만만해가지고 병사가 야, 저 촌딱 이리 와봐, 이랬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적어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가장 그냥 예수님하고 모양새가 비슷해서, 행색이 몰골이 비슷해서 그랬을까요? 상상할 수는 있지만 성경이 딱 그렇게 우리 마음속으로 속으로 막 우리가 상상한다고 꼭 잘못됐다 틀렸다 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더 겉에 아예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바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본문을 꼼꼼하게 보기보다 어느 특정 구절이 딱 마음에 와닿으면 바로 성경에서 눈을 딱 뜨고 눈을 지그시 감고 상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더 성경 구절을 꼼꼼히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잘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떤 봉변을 당하시죠? 흉포, 망토, 아주 냄새나고 지저분할 것임에 틀림없는 것을 딱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탁 씌우고는 어유 유대인의 왕님 어디 한번 왕 노릇 한번 해보시죠. 조롱하고 예하여 가짜로 굽신굽신한 척하면서 조롱하고, 또 머리를 막 갈대로 치고 침을 뱉고 또 일부러 그 앞에서 꿇어 엎드리면서 그분을 지금 마음껏 조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인간, 사악한 인간은 최고의 모멸, 멸시, 조롱으로 그분을 왕이라고 갖고 놀고 있지만 하나님은 심지어 그걸 통해서라도 이분은 진짜 영광의 왕이시고 왕중 왕이심을 어쨌건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그렇게 봉변을 당하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왕으로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왕의 것을 따르고 수종들고 대신해야 될 신하로서의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구레네 시몬이 됐건 누구가가 됐건 반드시 그분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일정 구간에 힘드셨을 것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우실 것이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다른 거 드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기력이 다하시고 힘드셨을 거예요. 그건 충분히 짐작은 되지만 적어도 이 성경 구절이 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사람이 필요한가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왕이시니까. 왕이 지금 온전히 조롱 가운데지만 왕됨을 드러내고 확증한 다음에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는 것이 아니라 딱 시범을 보이시고 나머지는 알아서 신하들이, 알아서 종들이 지고 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지게 하신 것이죠. 더욱이 이렇게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누군가는 마태복음 25장에 가장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양과 비유의
그 주인공인 양의 역할을 처음으로 제대로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가 줄였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또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일을 감당한 자를 끝까지 기억하여 하늘의 상과 영광에 참여하게 하겠다 하신 그 약속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미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왕 되신 그분의 고난의 길, 죽음의 길에 그 누군가가 가장 어려움 중에 있는 그분을 온전히 공개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십자가를 대신 지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는 지레짐작으로 그냥 내 감정 동하는 대로 읽으시는 게 아니라 꼭 앞뒤에 있는 성경 구절 또는 한두 장 전에 있는 성경 구절 이런 것과 자꾸 맞추어 보시면서 그래서 그게 필요했겠구나,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겠구나, 자꾸 이런 것을 찾아내는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게 성경을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는 베리아 사람의 태도요, 매일매일 성경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큐티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왜 도대체 뭐 어쩌니 저쩌니 해도 왜 도대체 그러면 누군가가 필요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또 그 사람이 체격 때문도 아니요, 얼뜨기고 만만한 시골뜨기 또는 괜히 설치고 또는 괜히 앞줄에 나와 있거나 또는 외모가 주님과 비슷해서 이런 상상의 나래가 아니라 무언가 필요하긴 한데 왜 그럼 여러 사람 후보자가 가능할 텐데 구레네 시몬이 꼭 해야 되는가? 이제 그걸 본격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사고방식, 성경을 보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이 금요일에도 기회 될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또 우리가 그냥 제목만 하나 알고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는 그 일에 실패가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이 오셔서 완성하는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 인간의 방법으로 실패한 사례가 꼭 있고 나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로 성공하고 만회하고 복원시켜 주시는 일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하나로 연결해서 보는 비결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게 결국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일이 첫 아담이 실패하신 것을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 아닙니까? 첫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실패하고 죽은 것을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께서 오셔서 먹으면 죽으리라는 것에 더 큰 죽음, 영적 죽음을 만회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실패한 첫 아담을 살게 하신 거죠. 여기서도 여러분이 성경의 사람이라면 절대 입의 배신대로 둘째 아담 이렇게 하시니까 여러분은 수로관념에 빠진 교리를 쫓아가는 사람이지 성경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우신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이렇게 돼 있어요. 둘째 아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성경을 제대로 확인 안 하시고 강의로 들은 풍월로 귀동냥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둘째 아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건 트집을 잡는 게 아닙니다. 절대 둘째 아담이면 안 돼요. 마지막 아담이어야 됩니다. 둘째 아담은 따로 있어요. 셋째 아담도 따로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둘째 아담이면 예수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묘하지만 절대로 둘째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에요. 복음이 결국은 첫 아담, 첫째 아담이 실패하고 나면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똑같은 시험을 겪으시되 이는 육체의 소욕이라 인간의 방법으로 실패했지만
이분은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만회하고 역전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 전체의 큰 스케일에서뿐만 아니라 작은 스케일에 봐도, 예를 들면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 보십시다. 베드로, 예수님 잡혀가실 때 나 예수님 몰라, 상관없어, 절대 관계없는 사람이야, 내가 만약 예수님을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져, 아마 한국 사람이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손에 장을 지져, 이렇게 부정하고 부인하고 외면했는데 몇 번이나 그랬다고요? 3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번 실패한 거 한 건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나쁜 놈, 이런 때려 죽일 놈,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그래, 네가 두렵고 육신의 의지가 연약하고 정말 당장에 어쩔 줄 모르는 공포 때문에 그런 거 안다. 그러나 내 중심은 정말 죽지 마소서, 내가 대신 죽어드리겠나이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고난을 대신 나가서 짊어질 정도의 진심과 중심이 있다는 건 안다. 이걸 인정하셨기 때문에 일부러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주신 거예요. 몇 번 물으셨어요? 3번 물으신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아시는 그분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활하신 그분을 사랑하고 끝까지 그분과 함께하고자 하는 진심이 있는 걸 왜 모르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앞에 실패한 것을 그대로 역전해서 성공하고 만회시키고 복권시켜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3번이나 사람들 앞에서 몰라요, 관계없어요, 나 맹세하고 그분과 무관해요 하고 부인했기 때문에 일부러 그를 만회시켜주고 복원시켜주고 복권시켜주기 위해서 3번씩 고백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정말 사랑하냐? 너 나 정말 사랑하지? 의심하시거나 못 믿으셔서가 아니라 네가 가책 갖고 있지 말고 네 중심은 내가 알고 이미 연락했으니 입으로 시인해서 네 머리의 가책과 고민으로부터 떠나보내라는 것입니다. 나 예수 몰라?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나 예수 정말 몰라? 내가 주님을 진정 사랑합니다. 나 그분을 알지 못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부인한 것을 사람들 앞에서 만회시켜주고 회복시켜주고 역전시켜주시기 위해서 3번이나 고백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실패한 것을 반드시 만회시켜 주시고 넘어진 것을 반드시 똑같은 양상에서 일으켜 주시고 패댕겨친 것을 똑같은 것으로 온전히 세워주신 것을 그대로 그들은 경험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실패한 얘기를 보면 뒤에서 이걸 어떻게 긍휼히 만회시켜 주실 것을 반드시 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설교나 성경 공부가 뭘 잘못했다고 정죄하고 성토하고 호통치는 데만 항상 머물고 말면 그건 율법의 종으로 끝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히브리적 사고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전혀 모르는 꼴이 되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히브리적 사고방식, 성경을 볼 때 한국식이 아니라 히브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는 사고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은 외모, 형상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이름, 그 이름으로 맺어지는 관계에 더 영원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아무리 때깔 좋아 보이고 아무리 세상 배경 좋아 보이고 아무리 외모가 훤칠해서 훈남 훈녀 같아도 절대로 거기에 관심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것이고 오히려 이름을 소중히 여겨서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고 그 두 가지를 2계명과 3계명에 딱 적어 놓으시고, 1계명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게 모든 걸 다 포괄하는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럼 나가 누구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형상으로는 관심 갖지 마라. 형상으로는 만나지 않는다. 형상엔 전혀 관심 두지 마라. 이런 하나님이시고, 그 대신 이름으로 너희들을 만나고 이름으로 너희들을 관계할 하나님이시니까 그 이름에 더 주의하고 이름을 절대 망령되 일컫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처음부터 신약 마지막까지 형상, 얼굴, 체격, 조건, 옷 매무새 이런 게 아니라 그가 여호와 이름으로 관계 맺는지, 예수 이름으로 관계 맺는지, 또 예수 이름으로 맺는 자녀랄지라도 온전히 그 이름을 그분을 위해서만 정말 경건하고 신령하게 사용하는지, 아니면 대충 엉터리같이 슬금슬금 만호를 여기는지, 그거에 제일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형상이 아니라 이름으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도 내가 너의 형상을 기억하겠다 이렇게 안 하시고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우리의 상급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될 때 우리의 얼굴이 그려져 있대요, 이름이 써져 있대요. 이게 우리에게 참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얼굴로 했으면 저를 포함해서 몇 분은 어려워요. 이거 기준 미달이라 바로 예선 탈락입니다. 또 얼굴이었으면 막 뿌듯해 하시는 분이 계시네. 다행히도 거기엔 하나님이 얼굴로 스케치 하시거나 사진 찍어서 붙여두시지 아니하시고 이름을 기록해 두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기록한 데서 농명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형상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형상으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형상으로 우리를 관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슨 이름? 예수 이름으로 영원한 관계를 맺으시고 그 이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한 없이 다 주시는 이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자 히브리식으로 누가 어떤 일을 했다 할 때 그의 외형이 어땠을까? 그의 조건이 어땠을까? 그의 외적 특징이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옷이 어땠을까? 체격이 어땠을까? 얼띄었을까? 세련되었을까? 점잖게 서 있었을까? 촐싹거리다 잡혔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고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형상 중심으로 보는, 어찌 보면 율법적이고 어찌 보면 우상숭배적인 그런 사고를 우리가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시몬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시몬이라는 이름이. 두 가지 히브리적 사고방식을 꼭 기억하도록 지금 설명을 드렸죠. 하나는 꼭 앞에 실패한 사건이 있으면 그것을 만회시키기 위해서 뒤에 똑같은 식으로 성공시키신다. 그리고 외형, 형상 중심으로 보시기보다는 이름 중심으로 꼭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첫 아담의 실패를 마지막 아담, 똑같은 양상을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만회하셨고,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을 베드로가 3번 고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실패를 베드로가 다시 만회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두 개를 합친 결정체가 바로 반드시 누군가는 그 일을 대신해야 되는데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해도 될 터인데 유독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일이 있기 때문에 시몬 구레네, 구레네 시몬이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시몬이 죽지 마소서
주님의 십자가는 내가 대신 지고 가겠습니다. 큰 소리 뻥뻥 쳤어요. 우리같이 할 수 있습니다. 순교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 뻥뻥 쳤어요. 그런데 정작 그 십자가 지고 갈 시점에 베드로 시몬은 어디 있었어요? 땡땡이. 내 빼고 부끄러워서 아마 타조처럼 이불 속에 머리만 들이받고 엉덩이 뒤로 올리고 엉엉 울면서 그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숯불, 거기 얼굴이 비친 것 때문에 그 비자 앞에서 3번 부인하고 이것 때문에 벌개졌죠. 숯불 때문에도 벌개지지만 부끄러움과 두려움 때문에 벌개져요. 사실은 그래서 요즘 용어로 베드로가 아주 이 트라우마가 심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숯불구이를 안 먹었다는 거예요. 또 숯불구이 중에도 숯불 통닭은 절대 안 먹었다는 것입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물론 성경은 아니지만. 자, 큰 소리 뻥뻥 치고 주님의 십자가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 뻥뻥 쳤는데 그때 거짓으로 압으로 그 얘기했을까요? 진심으로 그 얘기를 했을까요? 모를 땐 몇 번이라고요? 2번이요. 그땐 정말 진실했습니다. 진심을 해서 주님 죽지 마세요. 내가 대신 지고 가고 내가 대신 당해주고 다 감당할 터이니 죽지 마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신본주의적으로 안 보고 인본주의적으로 감상적으로 봤기 때문이다. 분명히 그는 진실했습니다. 지고 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정작 십자가를 주님이 지금 지고 가시고 왕이 일단 시범 케이스로 지신 다음에는 당연히 신하가 종이 영광을 함께 따르는 그 장수들과 군병들이 했었어야 되는데 정작 해야 될 베드로는 안 나타나고 베드로 시몬이 안 나타나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래도 너의 중심, 너의 진실을 내가 안다. 내가 지어주었다고 내가 100% 인정함하고 일부러 형상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똑같은 사람이요? 이름이 똑같은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아서 그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마지막 주님의 길을 같이 가게 한 것입니다. 그게 있는 그대로의 성경을 보는 그런 방법이에요. 괜히 우리 속으로 상상하고 우리 속으로 어땠을까, 외적으로 어땠을까, 그때 상태가 어땠을까, 그 사람 외모가 어땠을까, 이거 보는 거는 아주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의도를 갖고 쓰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상이 아니라 이름, 그리고 실패한 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이름과 연결해서 반드시 만회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 실수로 버리거나 외면하거나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은혜 안에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에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의도요 복음의 영광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한 이름으로 불리는 게 소중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자연인의 이름으로서는 다 다르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라는 한 이름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것과 연결되어서 성낙교인, 성낙인이라는 정말 지난 30-40년 생각만 해도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정말 눈이 뜨거워지는 그런 이름들을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겨왔었습니다. 그런데 통절하게 통곡을 할 만큼 그것에 대한 배반감 또는 헛방함, 이것까지도 느꼈다고 해서 우리의 본질, 우리의 진심이 없어지거나 달라진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지지 않은 베드로 시몬이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마음으로는 했지만 정작 그 일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을 내가 기억하고 연락하였다는 뜻으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같은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게 해서 그의 헌신, 그의 믿음을 연락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성락이라는 울타리에서 성락인으로서 성락교인으로서 힘을 다하여 헌신하고 힘을 다하여 교회로 하나 되었던 지난 시절에 대해서 주님이 절대로 외면하시거나 절대로 무의미하게 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개혁 이후에 더 큰 복권, 더 큰 역전, 더 큰 만회로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혁 성락교인으로 하나 된 여러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이제 주님께서 더 역전해서 이루실 그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며 너무나 감격적이고 너무나 가슴 벅찬 희열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로마 교회에 그 가장 유명한 루포와 또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 부를 정도로 그 대단했던 집안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자기 딴에는 얼떨결에 잘 모르고 십자가를 지어갔던 그 아버지 시몬의 헌신 때문에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시몬은 누구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당연히 눈앞에 대신 졌지만 결과적으로 누구의 십자가까지 대신 진 거예요? 베드로 시몬의 십자가까지도 지겠다고 큰 소리 졌다가 못 지었던 십자가까지도 같이 지고 간 덕분에 이토록 큰 영광의 책에 이름도 나왔고 또 그 집안이 로마 교회 이름난 믿음의 집안으로 대대로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개혁교인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가 아닙니다. 혼자서 외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다 못해서 안쓰럽고 회한이 있고 죄송스럽고 이럴 때 반드시 옆에 보면 누군가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일을 또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개업이 여러분이 체험하신 일에 사실은 10분의 1에서 10분의 3 정도밖에 한 게 아닙니다. 근근히 작은 일 몇 개 하고 이러는데 신기할 정도로 또 어떤 분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보이지 않는 곳에 또 아름답고 참 잔잔하고 마음 따뜻하게 하는 그 주님의 일을 달라진 교회를 하는 걸 보고 저거 우리 같이 해야 되겠다. 또 우리가 어우러져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미처 챙기지 못했던 다른 쪽에 허점이 있는 것을 누가 보시고는 이건 내가 이렇게라도 만회라고 여기 지켜줘야 되겠다 하고 감동돼서 하시는 바람에 처음에 계획에는 없었던 일들이 정말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모자이크가 연결되듯 참 재미나고 은혜로운 교회 생활들이 이렇게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종노릇해서 권위적인 조직이나 그저 상하 조직에 이끌려서 억지로 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미 지난 30-40년간 열심히 힘을 다해서 하긴 했으나 혹여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율법의 억압에 의해서 또는 누구를 의식하면서 이렇게 해서 아쉽고 안타까움이 있었다면 이제부터 똑같은 양상 똑같은 환경에서 복음의 자유함 성령의 감사하게 이끌리는 그 즐거움으로 얼마든지 자원하며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고 동역하는 그런 모습들을 정말 신약교회 성령의 교회에 대한 모습들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상호 의존하고 상호 보조하고 상호 교체해주며 정말 신기할 정도로 우리가 꿈꿨던 일들이 우리가 마음에 있었으나 미처 다 하지 못하고 도전도 못했던 일이 누군가를 통해서
굴러가기 시작하고, 그렇다면 또 가서 합력하고, 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또 신기한 성경적인 교회의 사역이 이루어질 때, 그럴 때 주님이 정말 자유한 자들이 서로 연합하고 동역하되 온전히 하나 돼서 성낙인으로서, 성낙교회로서, 개혁 성낙교인으로서 복음적이고 자유자의 모임인 예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주께서 칭찬하시고 연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여러분도 많이 들은 표 중에 계속 제가 마음에 남아있는 표는 바로 그것입니다. 한 팀이어서 행복합니다. 한 팀이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용어는 우리가 만들었다, 우리가 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한 팀이시기 때문에 행복하신 분이에요. 우린 모든 걸 그분으로부터 시작해야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자꾸 우리끼리만 생각하고 만다 이거요. 삼위 하나님이 제각기 하실 수도 있었겠죠, 삼위로만. 그런데 일체시라는 거예요. 그분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이면서 일체로 한 팀이셔서 영원히 행복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독불장군, 홀로가 아니라, 하나가 아니고 혼자가 아니고, 알게 모르게 옆에 뒤에 또 앞에 계신 여러 개혁 성낙인들과 우리 모두가 한 팀이어서 행복합니다. 비록 내가 실패하고 실족해서 넘어졌어도 내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이름을 가진 동일한 성낙인, 동일한 한 팀, 동일한 우리 개혁 성도가 후반전을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중심도 상달했고 너의 행함도 상달되어서 너희 둘이 완성한 그 일을 상달했다고 주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됨, 이와 같은 열정으로 온전히 교회를 사랑하며 충성하며 아름다운 신학교를 이루는 데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팀이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 한번 부르고 우리 정말 주께서 우리를 함께 인도하여 주셔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만회시켜 주시고 역전해 주시도록 예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